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 화면 좀 바꿔주세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해서 찬양 드리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안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도
찬양하십니다. 우리 힘차게 모든 지하길에서 헤맬 때에도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모든 지하길에서 목적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도 가는데 너의 영혼을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십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1절로 찬양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붉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셔서 오늘도 금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우리 3절로 찬양하십니다.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을 주시어 온갖 곡식과 열매들이 익어가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한 노고들을 결실로 거두게 하시는 가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고 덧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있을 때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오지 못하고 내 중심,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어리석고 흠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날이 도둑같이 속히 올 텐데 불에 던져지는 버림받은 쭈꺼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나의 영광에 함께하자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알곡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오직 성령을 받기를 원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주 안에서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각처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 단절과 각종 제한이 있어 모두가 어렵고 힘든 강야와 같은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교회와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힘을 모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본 재단에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병고로 인하여 나약해지신 성도님들도 계시오니 위로의 하나님, 능력과 치료의 하나님 직접 찾아오시어 치료해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하실 진데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시어 성령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주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닮아 저희들도 성숙하고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섬김의 손길이 있사오니 축복해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송을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오래 참음, 이것은 그냥 세상적인 이를 악물고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속이 문드러져도 화병이 나도 그렇게 참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의 오래 참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그 온전함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거기에 힘쓰고 그리고 정말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그 참음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의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참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참고 계시는 상태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의 하나님의 성품으로의 그러한 오래 참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주실 그 새 소망을 가지고 잘 인내하고 그리고 농부가 귀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요, 그냥 참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 자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 자비. 다섯 번째 열매인데요, 오늘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다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들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나온 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사랑. 이 사랑에서 나머지 열매들이 다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열매죠? 희락, 기쁨, 그리고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이제 오늘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말은요, 크고 넓은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자비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비라는 말은요, 헬라어 크레스토테스, 그래서요 친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친절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물건 하나를 사도 밥을 한 끼 먹으러 가도 친절한 곳에 가고 싶습니다.
옷을 사러 가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간다고 뒤통수에다 대고 안 좋은 이야기하고 싫은 내색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손님이 그 다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럴 때도 친절하게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정말 마음에 드는 옷 잘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절함에 감동이 되어서 안 올 손님도 다시 오게 되어질 거예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우리 성도님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아이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식당을 하시면 어려우실 수 있겠다. 아이고 장사가 잘 되실라나. 근데 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제가 보니까 물론 음식도 맛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참 친절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고 싶고 또 오는 것이 즐겁고 그냥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니까 더불어서 장사도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친절한 교회, 친절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 문제는요, 세상도 그리고 우리의 그 본성도요, 그렇게 자비롭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비한 성품이 무자비한 성품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계들을 또 관계들을 파괴합니다. 죄의 본성은요, 자비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어때요? 나도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요. 아주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몇 배로 그냥 되돌려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성경에 보면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근데 자기 제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못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너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아벨이 드린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그러한 제사였지만 또 상대적으로 보면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가인은요,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해. 너가 죄를 다스려야 돼. 근데 가인은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지죠. 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라멕이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어떤 소년이 나한테 상처를 입혔다, 나를 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조금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여버렸다. 조금도 뉘우침이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지난 주중에도
또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여자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지하철 그 화장실에서 살인을 계획하고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상은요, 무자비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각박하고 악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자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들이 그런 것처럼요, 자비도 마찬가지로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자비,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또 누구에 대해서도 선하고 온유하고 상냥하고 도움을 베푸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잘못을 저지른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함부로 하는 사람, 악한 사람,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 7절 말씀, 끝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셨죠. 사실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막 억지로 참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정말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것을 하나님은 그 기대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돕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비를 베푸는 대상인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과 상반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어긋난 길로 가고 잘못된 일들을 하고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았다고요. 또 지금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 먹어라, 다 누려라, 다 다스려라. 단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참 이상하죠. 그 많은 것 다 먹고 누릴 수 있는데 왜 하필 그 하나님께서 딱 하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인정, 그 표시로 주신 그 선악과에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먹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시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가려주십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또 뜻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고해 주시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더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런 중에도 자비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한번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볼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고 하기에 앞서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실제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죄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아이고,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는 하고 있지만 참 하나님께서 저를 봐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는 것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을 잘 담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가 있죠.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오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이제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요,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비탄해하고 안타까워했죠. 자, 그리고 그때 사울 왕조에 속한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고 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어땠을까요? 나는 죽었다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수사자 무리가 있던 수사자 무리를 밀어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새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 새끼로 채우죠. 우리 역사에도 보면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입니다. 왜요? 반역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진 그 근동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나면은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모든 종족들은 다 죽이거나 숙청을 했죠. 무비보셋도 다윗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순간에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오히려 자비를 베풉니다. 그것도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사울이 가졌던 밭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왕자로서 대우를 해줍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이니이다.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 그건 뭐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그 사람에게 뭘 베풀고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나의 은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입고 살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한 그 결과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시편 103편 8절에도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자비의 사람, 친절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라는 말이 아까 헬라어로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라는 그 헬라어가 원래 크레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말이 좀 너무 비슷하니까요, 헷갈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친절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보다, 그렇게 혼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절하지 않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당신은 친절한 사람인데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한없는 그 친절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비와 그 친절의 사람들입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이게 뭐 계산이 안 나옵니다. 한 달란트가 우리 지금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한 6, 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1만 달란트면 6억 곱하기 1만 하면은 한 6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큰 죄, 그것을 정말 너무나 큰 은혜로 탕감을 받은 것이죠. 그게 우리의 죄사함의 이야기인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빚을 임금이 탕감해 주죠. 갚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탕감받은 신하가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니까 그 친구 멱살을 잡고 그 빚을 갚으라고 그럽니다.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당장 갚으라고 합니다.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임금에게 일러 바치죠. 임금이 당장 그놈 데려다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가 가두어라, 그렇게 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에베소서 4장 끝절이죠.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사랑으로 준비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만남들이 있잖아요. 한 주도 여러 관계들을 가지잖아요. 그 속에서 무엇으로요? 오직 사랑으로. 목사님, 사랑하기에는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있더라고요. 직장에를 가도 꼭 괴롭히는 사람, 꼭 신경 쓰이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하셨는데,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사랑을 잊고 그 자비와 그 긍휼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비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자비를 주세요. 자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맺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 성품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맺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께 나를 드리고 성령님께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나무가 중요하죠. 성령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서 서로를 회복하게 하고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그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 구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들, 특별히 또 자비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 결코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며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모든 만남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또 이제 복되게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미움과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의 마음을, 그 친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자비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오 주님,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항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히 맡기오니 영육간에 주님 주시는 강건함과 또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이제 그 자비함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